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아릿한 통증 같은 것입니다. 안정된 집, 빽빽한 스케줄,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표면 아래 아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성취나 박수갈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미묘하고도 신성한 불편함,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느낌을 살아보지 못한 삶의 속삭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 구축해온 삶, 그 아래에 고이 묻혀버린 또 다른 진짜 삶의 목소리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아남았습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고 존경받을 만하게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가면을 성실히 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진실, 깊이, 그리고 의미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까지 때로는 수년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끝모를 불안감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연기해온 모습, 그 장막 뒤에서 더 정직하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이라는 것은 항상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능과 바쁨을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직감을 억누르라고 배워왔습니다. 정해진 사다리를 오르고 요구되는 항목들을 체크하고 소음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운이 따라준다면 어느 순간 무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가면을 벗어던진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할 여정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두려움이나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로 빚어진 모습이 아닌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으나 그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당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거절과 압박,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광채가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내면의 빛이 깨어나고 있다는 5가지 신호에 대해 탐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영혼의 깊은 심리적 징표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던 변화의 미묘한 신호들, 즉 감정의 전환, 예기치 않게 세우게 되는 경계, 고요함으로의 회귀 등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리는지 함께 해독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이 남아있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라는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가장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 영혼의 모양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기묘한 아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일과를 소화합니다. 미소를 짓고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부응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 무언가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최악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추처럼 조용한 슬픔이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슬픔은 세상의 소음이 먹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를 멈추는 고요한 순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질문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째서 내가 이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이 삶이 더 이상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실패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온전해지고 싶은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칼 융은 이 아픔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붕괴가 아니라 돌파구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의해, 오래된 두려움에 의해, 물려받은 역할과 말없이 해온 타협들에 의해 만들어진 삶으로부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성한 불편함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금의 당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소일거리, 바쁨, 소비, 끊임없는 생산성으로 잠재우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정직함은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내면과의 조화가 없는 성공은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꺼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친밀감 없는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고 단절된 마음으로 짓는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방향 감각 상실, 이 미묘한 정체성의 해체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조용한 붕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20대의 꿈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토록 숙달하기 위해 애썼던 역할들이 우리를 정의하기는커녕 옥죄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되어감을 알리는 메신저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리적 문턱, 신성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과 의례가 그렇듯 요란한 팡파르가 아니라 감정적 불편함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말로써가 아니라 증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절부절 못함, 만성피로, 호련히 사라져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재조립하고 싶은 기묘한 욕망. 이것들은 기능장애의 징후가 아닙니다. 전환의 징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번데기 시절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삶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당신의 진실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투자해온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당신의 모습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들을 뒤흔들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서사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엽니다. 더 깊은 의미로, 더 부드러운 삶으로, 더 정직한 현존으로 들어가는 문. 당신의 찬란한 빛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져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픔을 마비시키려 애쓰는 대신 기꺼이 그 아픔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대신 귀 기울이려 한다면 비범한 무언가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겨왔던 진정한 자아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픔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느껴달라고, 바라봐달라고, 마침내 살아 숨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서둘러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더 이상 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 삶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버려두었는가? 그리고 그 신성한 침묵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이런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만약 당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답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예의, 완벽함, 그리고 연기 아래 묻어버리려고 애썼던 당신의 모습이 당신을 온전함으로 되돌려줄 지도를 쥐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그 아픔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후,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자아의 희미한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소리치지도, 요구하지도, 연기하지도 않는 목소리.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목소리.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뒤에 남겨두고 왔던 당신의 조각들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의 상당수는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온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 공간. 당신의 수치심이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관, 관능, 창의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까지도 말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이 오해받은 채 그러나 여전히 살아 숨쉬며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수행하고 규칙을 익힙니다. 하지만 결국 분열된 채로 살아가는 대가가 너무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하강이 시작됩니다. 어둠 속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깊이 속으로의 여정입니다. 내면의 황야는 혼란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단지 미개척지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땅을 걷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들,
단순하지만 영혼을 울리는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종이는 당신의 입이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온전히 받아줍니다. 꿈은 무의식으로부터 온 편지가 됩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는 상징들로 말하는 잊혀진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고독은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의 본질이 숨쉴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실천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연기를 멈추었을 때 당신은 억눌러왔던 모든 것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코 살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애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안전을 위해 그토록 매달렸던 정체성 없이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치유는 무언가를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유치하다고 치부해버렸던 열정들을 기억해내는 것. 조화를 위해 묻어버렸던 감정들을 기억해내는 것. 정해진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꿈들을 기억해내는 것. 당신이 고요함 속에 앉아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의 불편함을 목격할 때마다 당신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기장에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쓸 때마다 당신은 침묵당했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솟아오르려는 당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을 그립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처와 의심들을 다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기억해내기를 수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중심에 더 가까워지고 결코 떠난 적 없었던 당신 내면의 조용한 힘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면의 황야로부터 도망치라고 배웠습니다. 혼돈, 미스터리, 모순을 피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황야가 바로 당신의 광채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힘이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의 잔해 아래에서 묵묵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더욱 당신다워지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서두르게 하고 낙인을 찍고 서둘러 이 혼란을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듯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도 없이 당신 영혼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갈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길은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와 현명한 자아, 부드러운 자아와 사나운 자아, 길 잃은 자아와 빛나는 자아, 당신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 파편들이 다시 하나의 온전한 직물로 엮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황홀경으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온기로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온화한 빛, 사랑하는 영혼이여,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광채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시키도록 배워온 바로 그 감정들이 당신의 찬란함의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묻어버린 분노, 마비시킨 슬픔, 수치스럽게 여겼던 갈망이 고쳐야 할 약점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라면 어떨까요? 우리 대부분은 너무 과하거나 감정적인 것은
우리를 사랑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했던 일을 했습니다. 빛을 줄이고 적응하고 우리 자신을 소화하기 쉬운 조각들로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불씨마저 묻어버렸습니다. 그 분열의 대가는 단지 소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칼융은 그림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에너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수치심 속에 갇힌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오래 피할수록 우리는 투사, 자기 파괴, 만성적인 불만족을 통해 우리의 활력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설 때, 우리 자신의 깊이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했던 고통이 우리 목적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격렬함을 악마화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혼돈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이자 진실한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질투심조차 당신이 부인해온 욕망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모든 감정에 탐닉하거나 모든 상처에 반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묻혀있던 당신의 일부가 목소리를 갖게 하여 더 이상 고통이나 질병, 감정적 폭발을 통해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목격되면 그들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통합되면 그들은 강력해집니다. 통합은 깨끗한 과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 자신의 진실을 배반했던 순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에는 너무 과했나? 라고 여전히 궁금해하는 내면의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멈출 때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돌아옵니다. 조용한 힘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혼돈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을 보고도 그것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기에 단지 빛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힘의 강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결점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에서, 자신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를 기르는 것에서, 당신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되찾는 것에서 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장한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깊이는 당신을 더 나은 연인, 더 현재에 충실한 부모, 더 현명한 리더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로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고화질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당신이 실제보다 작은 척하기를 멈출 때에만 깨어납니다.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 자신의 영혼과 협상하기를 멈출 때, 당신의 불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출 때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온전함을 불편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실주의를 살금살금 걷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자유롭게 타오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는 흠없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를 멈출 때, 연기하기를 멈출 때, 진실이 당신의 몸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당신의 핵심을 점화시키도록 내버려둘 때 당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핵심 광채를 점화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빛과 그림자, 당신의 부드러움과 불꽃,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감정의 폭풍 속에 움츠러들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빛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과정에서 누구를 잃게 될지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치유의 길 위에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당신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속해 있던 그 관계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긋난 관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위해 당신이 누구여야만 했는지에 의해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항복의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꽃놀이나 팡파르가 아니라 조용한 불꽃, 깊은 암, 그리고 온전한 현존. 당신은 이전에 외부에서 찾아 헤매던 평화, 바로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그림자를 보고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의 부드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어떤 책도 가르쳐줄 수 없는 지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광채가 뿜어내는 빛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체화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고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서부터 빛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밝힙니다.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서, 개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깨어남의 목적입니다. 완벽함도 인기도 아닌 바로 현존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작고 지치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언어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되어감을 위한 정확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빛은 필요합니다. 박수갈채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기억해내는 모든 영혼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빛을 찾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체화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신호들을 보았으니 다시 잠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알림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기다려온 바로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아릿한 통증 같은 것입니다. 안정된 집, 빽빽한 스케줄,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표면 아래 아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성취나 박수갈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미묘하고도 신성한 불편함,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느낌을 살아보지 못한 삶의 속삭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 구축해온 삶, 그 아래에 고이 묻혀버린 또 다른 진짜 삶의 목소리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아남았습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고 존경받을 만하게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가면을 성실히 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진실, 깊이, 그리고 의미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까지 때로는 수년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끝모를 불안감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연기해온 모습, 그 장막 뒤에서 더 정직하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이라는 것은 항상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능과 바쁨을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직감을 억누르라고 배워왔습니다. 정해진 사다리를 오르고 요구되는 항목들을 체크하고 소음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운이 따라준다면 어느 순간 무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가면을 벗어던진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할 여정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두려움이나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로 빚어진 모습이 아닌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으나 그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당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거절과 압박,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광채가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내면의 빛이 깨어나고 있다는 5가지 신호에 대해 탐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영혼의 깊은 심리적 징표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던 변화의 미묘한 신호들, 즉 감정의 전환, 예기치 않게 세우게 되는 경계, 고요함으로의 회귀 등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리는지 함께 해독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이 남아있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라는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가장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 영혼의 모양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기묘한 아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일과를 소화합니다. 미소를 짓고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부응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 무언가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최악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추처럼 조용한 슬픔이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슬픔은 세상의 소음이 먹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를 멈추는 고요한 순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질문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째서 내가 이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이 삶이 더 이상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실패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온전해지고 싶은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칼 융은 이 아픔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붕괴가 아니라 돌파구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의해, 오래된 두려움에 의해, 물려받은 역할과 말없이 해온 타협들에 의해 만들어진 삶으로부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성한 불편함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금의 당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소일거리, 바쁨, 소비, 끊임없는 생산성으로 잠재우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정직함은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내면과의 조화가 없는 성공은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꺼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친밀감 없는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고 단절된 마음으로 짓는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방향 감각 상실, 이 미묘한 정체성의 해체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조용한 붕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20대의 꿈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토록 숙달하기 위해 애썼던 역할들이 우리를 정의하기는커녕 옥죄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되어감을 알리는 메신저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리적 문턱, 신성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과 의례가 그렇듯 요란한 팡파르가 아니라 감정적 불편함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말로써가 아니라 증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절부절 못함, 만성피로, 호련히 사라져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재조립하고 싶은 기묘한 욕망. 이것들은 기능장애의 징후가 아닙니다. 전환의 징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번데기 시절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삶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당신의 진실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투자해온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당신의 모습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들을 뒤흔들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서사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엽니다. 더 깊은 의미로, 더 부드러운 삶으로, 더 정직한 현존으로 들어가는 문. 당신의 찬란한 빛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져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픔을 마비시키려 애쓰는 대신 기꺼이 그 아픔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대신 귀 기울이려 한다면 비범한 무언가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겨왔던 진정한 자아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픔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느껴달라고, 바라봐달라고, 마침내 살아 숨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서둘러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더 이상 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 삶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버려두었는가? 그리고 그 신성한 침묵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이런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만약 당신이 평생을 피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답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이해해, 완벽함, 그리고 연기 아래 묻어버리려고 애썼던 당신의 모습이 당신을 온전함으로 되돌려줄 지도를 쥐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그 아픔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후,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자아의 희미한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소리치지도, 요구하지도, 연기하지도 않는 목소리.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목소리.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뒤에 남겨두고 왔던 당신의 조각들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의 상당수는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온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 공간. 당신의 수치심이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관, 관능, 창의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까지도 말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이 오해받은 채 그러나 여전히 살아 숨쉬며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수행하고 규칙을 익힙니다. 하지만 결국 분열된 채로 살아가는 대가가 너무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하강이 시작됩니다. 어둠 속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깊이 속으로의 여정입니다. 내면의 황야는 혼란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단지 미개척지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땅을 걷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들,
단순하지만 영혼을 울리는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종이는 당신의 입이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온전히 받아줍니다. 꿈은 무의식으로부터 온 편지가 됩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는 상징들로 말하는 잊혀진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고독은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의 본질이 숨쉴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실천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연기를 멈추었을 때 당신은 억눌러왔던 모든 것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코 살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애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안전을 위해 그토록 매달렸던 정체성 없이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치유는 무언가를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유치하다고 치부해버렸던 열정들을 기억해내는 것, 조화를 위해 묻어버렸던 감정들을 기억해내는 것, 정해진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꿈들을 기억해내는 것, 당신이 고요함 속에 앉아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의 불편함을 목격할 때마다 당신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기장에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쓸 때마다 당신은 침묵당했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솟아오르려는 당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을 그립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처와 의심들을 다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기억해내기를 수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중심에 더 가까워지고 결코 떠난 적 없었던 당신 내면의 조용한 힘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면의 황야로부터 도망치라고 배웠습니다. 혼돈, 미스터리, 모순을 피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황야가 바로 당신의 광채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힘이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의 잔해 아래에서 묵묵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더욱 당신다워지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서두르게 하고 낙인을 찍고 서둘러 이 혼란을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듯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도 없이 당신 영혼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갈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길은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와 현명한 자아, 부드러운 자아와 사나운 자아, 길 잃은 자아와 빛나는 자아, 당신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 파편들이 다시 하나의 온전한 직물로 엮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황홀경으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온기로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온화한 빛, 사랑하는 영혼이여,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광채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시키도록 배워온 바로 그 감정들이 당신의 찬란함의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묻어버린 분노, 마비시킨 슬픔, 수치스럽게 여겼던 갈망이 고쳐야 할 약점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라면 어떨까요? 우리 대부분은 너무 과하거나 감정적인 것은
우리를 사랑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했던 일을 했습니다. 빛을 줄이고 적응하고 우리 자신을 소화하기 쉬운 조각들로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불씨마저 묻어버렸습니다. 그 분열의 대가는 단지 소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에너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수치심 속에 갇힌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오래 피할수록 우리는 투사, 자기 파괴, 만성적인 불만족을 통해 우리의 활력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그 그림자를 향해 돌아설 때, 우리 자신의 깊이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했던 고통이 우리 목적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격렬함을 악마화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혼돈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이자 진실한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질투심조차 당신이 부인해온 욕망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모든 감정에 탐닉하거나 모든 상처에 반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묻혀있던 당신의 일부가 목소리를 갖게 하여 더 이상 고통이나 질병, 감정적 폭발을 통해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목격되면 그들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통합되면 그들은 강력해집니다. 통합은 깨끗한 과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 자신의 진실을 배반했던 순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에는 너무 과했나? 라고 여전히 궁금해하는 내면의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멈출 때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돌아옵니다. 조용한 힘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혼돈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을 보고도 그것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기에 단지 빛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힘의 강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결점을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에서, 자신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를 기르는 것에서, 당신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되찾는 것에서 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장한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깊이는 당신을 더 나은 연인, 더 현재에 충실한 부모, 더 현명한 리더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로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고화질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당신이 실제보다 작은 척하기를 멈출 때에만 깨어납니다.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 자신의 영혼과 협상하기를 멈출 때, 당신의 불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출 때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온전함을 불편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실주의를 살금살금 걷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자유롭게 타오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는 흠없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를 멈출 때, 연기하기를 멈출 때, 진실이 당신의 몸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당신의 핵심을 점화시키도록 내버려둘 때 당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핵심 광채를 점화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빛과 그림자, 당신의 부드러움과 불꽃,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감정의 폭풍 속에 움츠러들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빛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과정에서 누구를 잃게 될지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치유의 길 위에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당신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속해 있던 그 관계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긋난 관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위해 당신이 누구여야만 했는지에 의해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항복의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꽃놀이나 팡파르가 아니라 조용한 불꽃, 깊은 암, 그리고 온전한 현존. 당신은 이전에 외부에서 찾아 헤매던 평화, 바로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그림자를 보고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의 부드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어떤 책도 가르쳐줄 수 없는 지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광채가 뿜어내는 빛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체화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치지 않고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서부터 빛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밝힙니다.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서, 개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깨어남의 목적입니다. 완벽함도 인기도 아닌 바로 현존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작고 지치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언어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되어감을 위한 정확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빛은 필요합니다. 박수갈채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기억해내는 모든 영혼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빛을 찾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체화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신호들을 보았으니 다시 잠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알림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기다려온 바로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